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2장 36절에서 마지막 44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2장 36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함께 읽습니다.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어떤 분이 그 두통이 있어서 병원에를 갔답니다. 병원에 가면은 두통이 있으니까 머리를 잘못 보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머리 아픈 뭐 두통제라든가 진통제를 뭐 처방해 줄 줄 알았는데 난데없이 물리치료를 하라고 그러더니 어깨를 풀어주고 마사지를 해줬더니 글쎄 두통이 사라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가끔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현상이냐? 가끔 이제 물리치료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는데 그 트리거 포인트라는 말이 물리치료에 있답니다. 트리거가 뭐냐면은 영어로 방아쇠입니다. 방아쇠. 포인트는 점이죠. 방아쇠가 되는 그런 지점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총을 쏘게 되면 이제 총알은 총구에서 나갑니다. 총 끝에서 총구에서 나가지만은 총알이 발사되게 만든 원인, 그 시초는 어디죠? 트리거, 방아쇠. 이 방아쇠를 딱 당기는 요 힘입니다. 예. 요거하고 총알이 나가는 거하고 이 힘으로 총알이 나가는 건 아닌데 요게 총알이 나가게 하는 힘을 시작을 만들어 가지고 땅 하고 총구에서 나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총구에서 총알은 나가지만 사실은 이거 관계 있는 거죠. 이게 작용하는 그 원인 지점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방어쇠가 되는 이렇게 꺾여진 그 쇠라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인체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한의학에서 보면 발바닥을 누르면은 전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발바닥에도 손바닥에도. 그래서 어디가 아프면 어디를 눌러라. 관절이 안 나쁘면 발바닥에 가장자리를 눌러줘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통증의 증상은 어느 곳에 한 곳에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고통, 통증이 시작되는 지점, 통증이 있게 만든 지점은 따로 있다는 것이죠. 보통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원인은 어깨예요. 어깨에 원인이 있었는데 증상이 나타나는 부분은 어디다? 머리라. 그래서 두통. 그 여기만 드립다 봐갖고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 아마추어라든가 돈만 벌기를 원하는 의사는 두통이 있다면 그냥 주구장창 머리만 보는 거예요. 머리를 한번 찍어 봅시다. 두통약을 주든가. 그 여기 아프다니까 여기만 보는 거예요. 하지만 명의는 이런 트리거 포인트가
따로 있다는 걸 알죠. 그걸 건드려야 된다는 걸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를 보면서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의사는 그 환자의 통증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단순히 지금 통증이 있는 그 지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원인이 어디 있느냐, 도화선, 트리거 포인트, 거기를 만지고 거기를 눌러준다는 겁니다. 전혀 엉뚱해 보여요.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은 그게 연결이 돼 있어요. 거기를 누른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 갖고 막 씨름하는 게 아니라, 예. 그걸 찾아서 거기를, 예, 다룬다는 것이죠. 그 거기를 막 누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파요. 예. 자기는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를 눌러보세요. 자주러지게 아프다고 그럽니다. 몸에 어디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발바닥에 거기를 눌러보세요. 또는 귀 이런 데를 눌러보면 뭐 어디가 안 좋고 뭐 그런 게 있다면서요. 연결되어 있어요. 거기 누르면 거기가 통증이 없었는데 자주러지게 아파해요. 거기구나, 거기. 너무 아프다고 막 소리를 지르죠. 아유, 누르지 마세요. 난 거기가 아니라 아유, 거기 이상해요. 두통이에요. 머리나 좀 보세요. 그래, 아니에요. 거기를 눌러야 됩니다. 그 트리거 포인트, 문제가 되는 그 근원, 뿌리, 거기. 아파도 거기를 계속 눌러야 돼요. 거기를 다스려야 됩니다. 거기. 지금 현상으로 나타나는 통증이 있는 부분이 아니라 실제는 거기를 해결해야 통증을 잡죠. 머리에 통증을 잡죠. 거기가 통증의 뿌리였습니다. 문제의 포인트였어요. 여러분, 이런 원리가 우리 삶에도 그대로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지금 뭐 예를 들면 뭐 경제적으로 나는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까? 경제적인 악화. 그럼 경제적인 거니까 돈이 모자라는, 경제적인 뭐 힘든 거는 돈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나한테 큰 돈을 좀 투자해 주면, 아니면 대박이 나서 뭐가 대박이 나서 돈이 막 이렇게 갑자기 들어오든가, 아니면 복권이 돼가지고 돈이 들어오면 이게 해결될까요? 이게 지금 경제적인 이 어려움이? 나의 통증, 나의 문제는 어디 있느냐? 경제적으로 이게 돈이 적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채우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채우면? 돈만 딱 채우면, 돈만 어서 들어오면 그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단순히 돈이 적어서가 아니라 의외로 근본적인 문제의 뿌리, 즉 트리거 포인트는 돈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뭐냐?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가지고 그것이 경제 악화라는 것으로 땅 하고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 경제 악화기 때문에 돈만 채워놓으면 되는 게 아니더라는 얘기죠.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 죄의 부분,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부분.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의 부분, 거기를 눌러야 됩니다. 거기를 집중적으로 거기를 눌러줘야 됩니다. 그럼 막 비명을 지를 거예요. 아파. 거기 하지 마. 돈이나 채워줘. 어서 돈 좀 들러오게 축복을 주세요, 주님. 돈만 들러오게 되면은 지금 나의 문제는, 지금 나의 아픔은 돈이 없는 거에서 나타나니까 돈만 들어와서 채워주면 됩니다. 그거나 채워주시지, 그 근본적인 그 트리거 포인트 누르지 마세요. 아파요. 비명을 지른단 말이죠. 거기를 누르면.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삶에 나타나는 고난의 현상만을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거기만을 채워서 치료하시는 게 아닙니다. 거기만 건드려서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 어디서부터 그 문제가 시작됐냐,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은 먼저 만지시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너무 아파해요. 하나님한테 간곡히 요청하죠. 하나님 거기 만지지 마세요. 거기가 아닌 것 같아요. 나 지금 돈이 없는 거 아닙니까? 경제적,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거, 뭐 이것이 다른 걸 수 있어요. 관계가 이상하게 틀어진다든가, 뭐가 문제가 막 생긴다든가,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네. 또 어디가 이상하게 계속 병원 가도 모를 그런 시름시름 아픈 게 있다든가 이런 게 수도 있어요. 근본적인 것은 영적인 거, 하나님과의 관계. 왜 나는 남편하고 그렇게 막 하려고 하는 노력하는데 안 되나요? 왜 우리 가정은 관계가 서로 막 그래서 막 그러나요? 영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거기를 건드려야 되죠. 두 사람 모여놓고 앉아갖고 대화해 지금 시작해. 그 관계 둘만 좋으면 돼. 이게 아니란 얘기죠. 자,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 본문에 의하면 고통당하고 있죠. 침략을 당하고 있습니다. 포위를 당했어요. 그 사람들이 끌려갑니다. 이런 통증이 거기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사람은 자꾸 그 현상에만 집착을 해서 해결하려고 하죠. 지금 우리가 왜 침략을 받습니까? 국력이 약하니까 침략을 받는 거 아니냐. 저들이 왜 우리를 쳐들어오느냐?
우리 국력이 약하니까, 군사력이 약하니까 우리가 당하는 거 아니냐. 그럼 어떻게 한다고 할 거예요? 군사력을 막, 뭐 증강하려고 한다든가, 뭐 첨단 무기를 대량으로 사온다고 한다든가, 아니면 뭐 강한 나라하고 연합전선을 구축해가지고 감히 건드리지 못하게 해야 된다든가, 이렇게 치료하려고 하죠. 이렇게 전력을 증강시켜야 된다. 그래서 병력을 증강시키려면 어떻게 하느냐? 뭐 젊은 20대, 뭐 10대부터 뭐 다 군에 들어오게 하고, 또 그리고 용병이라도 사가지고 군사력을 막 몇십만 명으로 뭐 증강시켜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침략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드립다 그냥 군사력만 강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드립다 다른 나라고 강대국하고 연합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약하니까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이러한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의 문제 해결을 위한 픽업 포인트가 어디냐? 원인이 되는 뿌리 지점이 어디냐? 군사력 모자란 거 그것이 아닙니다. 그만 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니었어요. 따로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를 자꾸 누르시는 거예요.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를 해결해야 돼. 여기야.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아파요. 거기 건드리지 마세요. 제발 거기만은 누르지 마세요. 그러면서 저항하고, 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자꾸 거기 원인 지역을 자꾸 누르셔 왔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데 이스라엘은 입을 막아요. 오히려 예레미야 입을 막습니다. 하다 안 되니까 입을 막아도 안 되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어디로 들어가시면 감옥에 쳐넣었어요. 감옥에. 시위대장의 뜰에 있는 감옥. 근본을 누르니까 환자는 물론 아프다고 하죠. 그러나 진짜 의사, 명의는 환자를 단지 아프게 하려고 거기를 누르는 게 아닙니다. 아픈 지점 또 찾아내가지고 거기를 누르는 게 아닙니다. 근본 문제의 뿌리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궁극적인 회복을, 낫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궁극적으로 아픔의 뿌리를 다루어서 결국은 뭐 하시려고? 회복시키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온전케 하게 하시려고 지금 거기를 누르는 겁니다. 괜히 그러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파야 돼요. 많이 아파줘야 회복이 빨리 옵니다. 아프다고 그거 자꾸 피하면 회복이 오지 않습니다. 지금 문제의 그 뿌리를 누르고 있는데 아프죠, 당연히. 애꿎은 정치라든가 애꿎은 군사력만 다뤄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것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군사력을 보강시켜주거나 정치적으로 잘하는 사람을, 정치를 잘하는 사람을 그걸 세워놓거나, 이게 하나님이 주실 복이 아닙니다. 이거 한다고 해결될 게 아니니까. 뭐 표면적으로는 조금 며칠은 나아질 수 있을지 모르죠. 이게 하나님 복이 아닙니다. 주님 군사력을 채워주옵소서. 이게 복인 줄 알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치력이 있는 정치인을 세워주옵소서. 선한 왕을 세워주옵소서. 이게 복인 줄 알죠? 천만 이게 복이 아닙니다. 복은 뭐냐? 영적인 죄의 뿌리를 자꾸 만지시는 거예요. 그걸 다루시는 겁니다. 그걸 제거하시는 겁니다. 이게 근본적인 치유책이 되는 것이고, 이게 복이라는 거죠. 이스라엘한테 복은 바로 그겁니다. 아프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픔하고 회복은 같이 있을까요? 멀리 있을까요? 같이 있는 겁니다. 동시에 나타나는 겁니다. 아픔 속에 회복의 길이 있는 거죠. 회복되려면 아파야 합니다. 아프지 않고 어떻게 회복이 돼요? 난 안 아프고 회복할래. 아닙니다. 아픔하고 회복은 같이 가요. 같이. 동시에. 아프려면 진짜 제대로 아프면 됩니다. 그래 빨리 벗어납니다. 아픔을 조금 밀어놓고 진통제만 드립다 써보세요. 그거 며칠이죠, 몇 시죠, 몇 시간이죠. 진통제 몇 시간만 아픔을 피하는 거지 그 근본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진통제 아무리 먹으면 뭐합니까? 나중에 내성이 생겨가지고 센 거 처방하지 않으면 듣지도 않아요. 그거 잠깐, 그게 아니란 얘기죠. 경제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거 잠깐 채워넣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란 얘기죠. 아파야 돼요. 아픔과 회복은 같이 갑니다. 아픈 것을 더 아프게 해야 회복되는 시간도 짧아집니다. 이스라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뿌리를 만지시느라고 아프지만 더 아파야 합니다.
제대로 아파야 합니다. 그래야 42절 나오는 것처럼 42절 한번 보십니다. 42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같이 나옵니다. 4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예. 재앙도 나오고 복도 나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같이 나옵니까? 재앙 내린 것처럼 복도 나온다. 재앙의 시간이면 재앙의 시간이지, 근데 재앙하고 복을 한 문장에서 한 절에서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동시에 주신다는 거예요. 예. 재앙, 복 연결이 돼 있다는 겁니다. 재앙은 그냥 괴롭고 아픈 것만이 아니라 그 재앙을 통해서 뭐가 지금 오기 시작하는 겁니까? 복이에요. 그러니까 재앙이 복이 된다니까요.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이 재앙이 복이에요. 막 아픈 게요. 이게 복이에요. 아유, 제대로 아프게 해주세요. 그럴 판입니다. 요거 모면하겠다고 말이죠. 애굽하고 막 이렇게 연합을 전선을 구축하고 이게 아니에요. 지금 군사력을 증강하는 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아프려면 진짜 아파야 돼요. 그 재앙도 이게 걔네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요. 트리거 포인트를 막 누르시는 거예요, 지금. 재앙이에요, 재앙. 그런데 이게 복입니다, 이게. 같이 들어가 있어요, 같이. 재앙 따로 복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이게 복이에요, 이게. 이걸 통해서 복이 지금 오고 있는 증거입니다, 재앙은. 위기는 복이 오는 증거라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말이죠. 자, 완전히 다른 두 가지인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약속하십니다. 왜? 아픔이 곧 회복이요. 그게 복입니다. 그걸 통해서 복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복의 증거가 뭐냐? 지금의 위기입니다. 지금의 아픔이에요. 괜히 아픈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시각, 영적인 시각을 보면은 복과 고난이 함께 간다. 고난은 가장한 복이다. 복이 가장하고 온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가장하고 있느냐? 고난. 고난처럼 가장하고 오는데 그 정체가 뭐냐? 그 실체는 뭐냐? 그게 복이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한테는 그겁니다. 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 야, 이거 복이다. 야, 복스럽게 딱 봐도 복이다. 이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반드시 복은 그냥 안 옵니다.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 고난의 모습으로 가장하고. 고난을 입고 고난처럼 가장하고 그리고 오는데 그 실체가 뭐냐? 복이라는 거예요. 동시적으로 같이 옵니다. 자,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고난에서 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무엇을 봅니까? 축복을 봅니다. 광야에서 축복을 봐요. 고난에서 축복을 봅니다. 아픔에서 회복을 보는 겁니다. 이 두 개가 함께 존재하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면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광야에서 읊었어요, 시를. 누가 광야 가고 싶습니까? 거긴 춥고요, 배고프고요, 먹을 것도 없고요, 막 메마르고요. 거기는 있을 만한 곳이 안 됩니다. 근데 광야에서 오히려 찬양을 한다니까요. 예. 왜? 이 아픔이 뭐냐? 장차 복이에요.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회복 안 될 사람은 광야도 못 갑니다. 하나님이 광야도 안 보내셔요. 너는 그렇게 그러니까 썩어져라. 그 썩어져 가고 있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빨리 회복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광야를 가야 된다니까요. 광야를 보내셨으면 야, 나를 회복시키고 있는 증거다. 광야를 통해서 다윗이 단단해졌지 않습니까? 요셉이 어디에서 사람이 됐습니까? 어디에서 단단하게 이게 쓰임 받을 사람으로 세워집니까? 바로 종으로 팔려갔을 때입니다. 종으로 안 팔려갔어. 봐보세요. 안 팔려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됐겠습니까? 어림도 없죠. 어림 반푼어치도 없죠. 그럼 믿음으로 눈으로 보니까 요셉한테는 나한테는 내가 정말 원망했던 그 시기가 그게 회복의 증거였구나. 다윗한테는 내가 광야 아둘람 동굴에 안 갔더라면 어떻게 했을 뻔했어. 내가 왕이 됐겠어. 거기를 갔으니 하나님이 거기를 보내신 거구나. 그게 축복이었구나 하고 광야에서 복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잘 넘기면 진짜 복이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70년의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복입니다.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기원전 588년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할 때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레미야는 왕궁 12대 뜰옥에 갇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에 대한 그 예언이 이 시드기야 왕을 그 진노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순전히 파멸, 어둠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과 함께 동시에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포로들의 고국으로 돌아올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을 예언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거 다시 이런 날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멜로부터 땅을 사라. 그래서 그대로 했지 않습니까? 회복을 이야기하는, 회복을 예견하는 그런 행위였죠. 그러니까 이 날이 오기 전에는 유다 백성의 죄악에 대한 진노의 심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죽음과 파멸이 끝이 아닙니다. 그 안에 이미 회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이 함께 준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자기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의 계명을 무시하며 우상 숭배에 탐닉하는 죄를 범한 탓에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지만 이것은 뭐냐?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상처 입은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언약을 다시 세우셔서 건강한 일상생활을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더 강해지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우리 몸도 뼈가 한번 부러졌다가 기부스 해가지고 붙여놓으면 더 강해진다는 거 아닙니까? 예. 요즘 여러분 제가 건강위해서 타는 자전거의 재료로 많이 쓰는 이게 카본이라는 걸 쓰는데요. 그 카본이 부러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카본 수리하는 데 갖고 다시 붙여놓으면 여기가 더 강해진대요. 예. 그래서 수리한 쪽만 강해지기 때문에 다른 쪽 원래 있던 쪽이 거기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차라리 어떻게 되냐? 같이 부러지면 같이 하는 거예요. 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퀴가 들어가고 여기가 있잖아요. 양쪽에. 이쪽에 한쪽이 부러졌다. 그래서 여기를 수리했다. 그 여기만 강해지는 겁니다. 여기 약해지고 또 문제가 생겨요. 차라리 두 개 문제가 생기면 두 개 하면은 같이 강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목적이 뭡니까? 파멸, 고통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궁극적인 회복, 더 정금같이 강해져서 더 이전보다 더 강해져서 주님께 나아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위기가 있든지 그걸 통해서 더 정결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강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크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알곡 교회, 알곡 신앙, 알곡 성도, 알곡인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